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그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키시는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확인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보다는 경고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경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는 곳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곳에서 꼬꾸라져서 주님 만나게 된 기적의 장소가 되기도 하지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다메섹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시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요. 그런 성읍이 결국은 성읍을 이루지도 못하고 무너져서 결국은 무더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모양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든 대가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화려한 도시가 무너져서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까요? 계속해서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것이 되어 양이 녹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성읍이면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양이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야죠. 근데 무너져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니까 누가 와서 살아요? 짐승이 와서 살게 됩니다. 양이 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아람 나라 우리 잘 알겠습니다. 나아만 장군 얘기하죠. 다 그쪽에 말하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멸절해 버린다는 거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로바의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무슨 얘기예요? 이방 나라인 이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결국은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역시 이스라엘이 먼저 이쪽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이들이 망하게 되죠.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살찐 몸이 파리해진다. 이쪽에서 아주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소망의 말씀 하나 더 해요.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다들 밑에 있는 과일들은 다 수확이 됐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몇 개는 어때요? 남아있게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침공을 당해서 속된 말로 초토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일부는 살려주신다. 남겨주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될 때는 물론 응징을 하시지만 그래도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쉽게 말해서 남은 자를 남겨주신다. 그래서 그 약을 거룩하게 사상 또는 남은 자 사상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다. 지금까지는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겠어요?
안 망했지요. 안 망했죠. 안 봤으니까. 근데 망해가지고 이제 겨우 조금 남은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서야 어떻게 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우리처럼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10개 지파가 가고 남쪽은 2개 지파가 와요. 근데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갑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일 때 장군이었던 사람이에요. 장군이 10명의 어떤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가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 2지파가 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우리 잘 아는 남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니지만요. 한참 시간이 흘러서 BC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쪽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어디에? 아수르. 그리고 남쪽도 얼마 있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1년에 적어도 서너 차례 이상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남쪽이거든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근데 북쪽이든 남쪽이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와야 돼. 근데 북쪽에 있는 통치자들이 보니까 자꾸 남쪽에 가서 저렇게 경배를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꼭 거기까지 가야 되나? 여기서 하자.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은 별도로 북쪽에서 사실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은 똑같이 다 망해서 한쪽은 아수르에게 한쪽은 이제 바벨론에게 이렇게 가서 살게 돼요. 근데 나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을 섬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약간은 다릅니다. 어떻게 사냐면 주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위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아래쪽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다신교를 다신을 믿어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고 믿어. 하나는 유일신을 믿어. 예컨대 지금 우리 유대교처럼 말하고 하나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다 달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만 인정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도 믿고 구세주 예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넓게 하나님의 여러 부분들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북쪽은 창조적인 부분만 믿었던 그런 개념을 가졌던 거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북쪽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그다 성전 지어놓고 살던 그곳에서의 그 믿음과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이렇게 하는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다 끝나가가지고는 그 신앙이 어디로 가겠어요? 무슨 신앙으로 바뀌어지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가 메시아 신앙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는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그거 생긴 거야. 우리가 여기 포로에 왔지만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그게 언제까지 이어가요?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로마 신약 시대에 돌아왔어. 우리가 이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때까지 계속 메시아 사상이 이어지는 거야. 근데 사실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근데 오셨는데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라고 만드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는 인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해.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라고 얘기해요. 마라나타는 뭐예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재림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요? 주님이 오셔야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천천히 오세요. 우리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같은 한반도에 살지만 저 북쪽에서는 마르나타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사가 맞을까요? 다 맞죠. 다 맞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엘로힘을 부르고 어떤 데는 여호와를 부르고 어떤 데는 메시아를 부르고 우리가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왜? 망했으니까. 이제 겨우 지금 연년에 나라가 정말 우리말로 말하면 풍전등화에 있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고 아세라랄지 태양신이랄지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신들을 자기들 섬기면서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쳐다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쪽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왜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그냥 완전히 잡초만 먹어지는 그런 형편없는 황무지가 되냐는 거죠.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효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어때요? 없어지리라.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래서 볼게요. 주께서 열방을 꾸짖어 흩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더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며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돋우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들을 강탈한 사람들이 받는 벌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라 무섭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당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경배해야 될 것, 하나님을 잘 알아보셔야 될 것을 하지 못하면 반대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수 있다.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 뭐가 있어요? 양이 살고 잡풀이 우성하고 다 흔들려서 무너져버리는 정말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 농작물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말자. 투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지 말자.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대단한 영광의 날이 도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광이 쇠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